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휴가 중에 프레스캇에 있는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피닉스와는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비가 또 오기도 하고 나무도 우거지고 해서 이렇게 참 시원한 곳에서 잘 이렇게 쉬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의 15년 정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관이 깊은 숲속에 있다 보니까 전화 연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셀폰을 들고 수양관 이쪽 저쪽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좀 안테나 숫자 찾아서 이렇게 좀 다니기도 합니다. 전파가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와중에도 어느 곳에 가면 연결이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다니는데 그 잘 되던 곳도 시간에 따라서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잡히는 곳을 찾아서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셀폰 전파가 어떻게 잡히는지 또 이것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겠습니까? 작년에 갔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왔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전파가 안 잡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가면 다 그 전파가 잡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전파가 잘 잡히는 곳을 따라서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 전파가 잘 잡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지 않아도 그 주변에만 가면 안테나 이렇게 높이가 하나, 두 개, 세 개씩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두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도 없습니다. 시작하는 때에 또 익숙하지 않은 때에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르고 잘못하게 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두 번째에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세 번째에는 좀 더 나아져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수양관에 가게 되면 15년 차니까 이제 많이 익숙합니다. 벌써 15년 방문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와이파이라는 것을 또 각게 설치를 해놔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셀폰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셀폰 연결이 잘 되는 곳을 좀 찾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을 동안에 지내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에어컨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불을 켜는 스위치 같은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 또 조리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 오셨습니까? 날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해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시은이처럼 100일 날부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고 이민 오시고 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살다 보니 어느 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끌려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마다 다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고 어떤 분들은 20년이 되었어요.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한 10년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 되셨다. 20년 되셨다. 30년.
신앙생활 지금 30년, 50년 되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좋은 말씀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늘. 어떤 분은 10년도 되고 어떤 분은 20년도 되고 어떤 분은 50년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어떨 때는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10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똑같이 10년 동안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막 와도 요즘 올림픽이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평생을 열심히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올림픽 국가대표가 돼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게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10년도 아니고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전히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조금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손 들으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제자들에게 숨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내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알지 못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능력 또한 제자들 앞에서 숨김없이 다 행해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을 멈추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모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미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18절부터 21절까지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이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때는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난하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보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신 거예요. 벳세다로. 이동하시는 그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아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동안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갔는데 이제는 떡 한 조각밖에 가지고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나서 7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광주리에 있는 떡 조금만 가져와도 먹을 것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을 개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와서 이것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병이어의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조각을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는 이 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마가복음의 중심 개념인, 즉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기 이제는 바로 직전에 전해진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기 직전에 이 맹인을 고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 맹인이라, 영적인 소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서 영적 맹인인 제자들과 육적인 맹인인 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에 이 한 맹인이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제자들의 어두운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기적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좀 배우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손 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맹인인 이 자기 친구가 깨끗하게 다시 나음을 입어서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 8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적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다 오픈된 공간에서 베풀었어요. 뭐든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런 기적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한정된 인원들만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어린 소녀를 일으키신 기적,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신 기적이고요. 하나는 7장에 나오는 귀머거리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몇몇과 제자들 몇몇이 함께 따라 나섰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데는 성경에 그 어떤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대단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을 특별하게 다루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직접 다르게 행동하심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설명만으로 예수님이 손수 그 사람을 이끌고 나가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인도해서 가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제자들이 그 맹인을 인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굳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예수님의 행동을 스스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자신의 특별한 권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특별하게 권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권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다스리실 권위가 있으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에 자연도 멈추고 폭풍까지도 멈추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지도 드러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다. 직접 한 맹인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 나이에 뭘 할까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귀찮은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별돼야 될 일이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맹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성경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 어수선한 곳을 피해서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맹인은 육적으로는 어두운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맹인으로 평생을 지내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옮기셨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과 더욱 친밀한 1:1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침 뱉는 일이 침이 어떤 병을 치유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신 후에는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을 뱉기도 하시고 안수도 하시고 또 이어서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기까지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은 예수님의 물음에 자기 보이는 것 그대로를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사람하고 나무하고 구별을 잘 못할 정도니까 좀 뿌옇게 보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못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하기까지도 하셨는데 완전하게 고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한 번에 안 고쳐주시고 2번에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이 주목해서 보니까 이제는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정은 저는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이 모습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 뿌옇게 보이는 모습.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제자들만을 따로 모아서 그 비유에 대해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내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한 번 겪고 두 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믿음의 싹이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는 늘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 맹인을 고치신 마지막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점진적으로 고쳐주신 일,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을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실 때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신앙에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신 때에는 자신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시력은 찾았으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가지고 있어서 볼 수 있으나 시력은 있으나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완벽하게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아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밝게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심에 맹인의 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이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뿌옇게 보였던 사물들이 이제는 완전히 밝게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이 기적 같은 일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하나가 생기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라주고의 그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 일들, 이거 우리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제자들에게 혹시나 했을 영심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게 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아를 통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완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도 나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실망해서 포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하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본분을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현신도 아니고 또 엘리야의 현신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8장 31절 마지막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 마가는 지금까지 제자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어떠한 선행을 많이 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크신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의 현신이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맹인이 완전히 치유받아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경험을 가져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책망도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저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그런 모습을,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다르다고 뿌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조금 나중되었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을 것이고,
구원의 날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다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신실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